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잔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에스겔 43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제 안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은 그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거, 정말 우리한테 어떤 경우도 평생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길 바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에스겔서를 쭉 묵상하면서 뭘 깨닫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제국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그 끔찍한 포로기의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나요?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그들의 끔찍한 그 죄와 허물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죄, 허물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끔찍한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화려하고 그리고 우리 일상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있는 수많은 우상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흠모하고 그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그 세대의 기호를 따라 하나님을 대척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살았던 바로 그런 모습이 그들의 죄와 허물의 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제국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린 게 아니고요. 이면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벨론이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되자 여러분 결국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역사의 무대에 멋있게 등극을 했는데 왜 갑자기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도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더 이상 사울에게 머물지 않았다. 촛대를 옮겨버렸다는 거죠. 왜 옮겼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사울은 멀쩡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들여다보면 사울은 끔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작은 자로 있을 때 그를 들어서 세워줬는데
사울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종 사무엘이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그래? 결국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촛대가 옮겨지니까 사울뿐만 아니고 그의 아들과 그의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환을 당해버리는. 여러분,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43장을 보니까 참 감동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에스겔 4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설사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어도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왜 기도해야 돼? 오늘 이 에스겔 43장을 보니까 여러분 그 장면이 쫙 나오는데 가슴이 떨립니다. 1절로 5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1절로 5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그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해요? 성전에 가득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이 새벽에 그걸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갈릴리 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떠나도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나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예루살렘의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질비했나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야. 그 성전은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한 것,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눈에는 아니에요.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장 큰 헌신은 기도의 헌신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성소에 나와서요 기도의 불씨를 붙이시고요 이 어두운 세상을 기도로 밝히세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돼.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43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나는 과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성도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지 오래됐어, 나만 모르고 있어, 그런 분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육신적으로 뭐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잠시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자리는요 불행합니다. 불행하다니까요.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런 가문,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까요? 바로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채워지고 생각에도 채워지고, 그래서 온통 하나님 안엔 다른 것들을 흠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잣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데요, 세상에 그 어떤 어둠이 그 자리를 넘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오늘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이 에스겔 43장에 보여진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흘러 넘쳤던 이 비전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비전으로 믿고 이 비전 붙잡고 평생 기도하는, 그래서 평생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